예, 남왕타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두 번째 시간 있잖아요, 그죠? 예, 법연상인에 있잖아요. 선택 보는 연불집 이거 공부할 차례인데 우리 저 선택 보는 연불집에 대한 있잖아요, 그죠? 혜정법사님 선택집 편석해가지고 요거 같이 공부하는 시간 있잖아요.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오늘 7페이지인데 7페이지고 전에 우리 앞부분 있잖아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공부하는 거. 한번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1페이지 보면은 혜정법사님의 선택집 편서. 선택집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보는 연불집에 있잖아요. 약칭입니다. 약칭입니다. 혜정법사님은 우리 이제 뭐 한국에서는 뭐 스님 가는데 저기 뭐 중국 같은 본토에는 이제 정종법사 안 갑니까? 정종스님 안 가고 법사. 또 대만에는 이렇게 정토종 관련해 가지고 혜정법사님 계시는 혜정스님이라 혜정큰스님이 생각하면 됩니다. 선택지 편서 요거는 1993년도에 쓰셨더라고요. 일본에 계실 때 쓰신 것 같더라고요. 자, 편서가 뭐 어떻게 보면 머릿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지 편서는 법연상인의 뭐 일대기, 법연상인의 어떤 사상 체계 같은 걸 갖다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공부했거지만도 선택보는 연불집을 약칭 줄여서 선택집이라고 하는데 대장경 우리 팔만대장경처럼 있잖아요. 제 83권에 실려 있습니다. 작자는 이게 지은 분은 선택보는 연불집을 갖다 지은 사람은 800년 전 일본의 고성이자 정토종의 개조이신 법연상인이다. 혼연상인 1133년부터 1212년까지 사심 걸어놨나 80년 동안 사심 걸어놨나 큰 스님이십니다. 법연상인 이전의 일본 불교는 비록 대소성의 각 종파가 있었으나 유일하게 정토종만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토문의 교단이 없을 뿐더러 정토문에서 정식으로 의지하는 소위경전과 교상상의 이론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왕생의 행체, 어떤 특별한 어떤 모양이 있잖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도 서방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연불행자들이 어느 시대거나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 각 종파의 교리에 의거해가지고 잡행잡수를 하면서 그게 뭐 이 교리 이 종파 정부 저 종파의 교리 있잖아. 그걸 갖다가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잡행잡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면서 회양을 하였으니 이른바 종속적인 종파 우종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게다가 각 종파의 교리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판별하였으므로 정토의 의보 자연환경이라든가 있잖아요. 극락식의 자연환경이라 정보 아미타 부처님은 또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왕생의 정인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염을하면 전부 극락 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정인은 각 종파의 종이에 따라서 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종파에 있는 그 가르침을 차용해 가지고 빌려 와 가지고 있잖아요.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컨대 선태종은 사토 네 가지 세계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판정하였는데 범부가 왕생하는 곳은 가장 낮았는다. 범성 동거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그런 땅이라고 이제 판정했고 법상종의 경우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갖다 비록 높고 미묘하다고 판정하였으나 범부는 왕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인만 가지, 우리 중생들이었나, 남아미탈 연불해도 한다. 법상종 같은 경우는 못 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처럼 그릇된 해석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의가 아니므로 선도대사님은 이를 일러 스스로 읽고 남을 그릇되게 하여 해악이 적지 않다. 자실 오타. 자기 스스로를 읽고 있잖아. 남을 갖다가 있잖아. 그릇되게 해가지고 위에 불천이 되겠죠. 그 해로움이 그 해악이 있잖아. 적지 않다. 불천 아니 불자 얕을 천자 아닙니까? 그 해로움이 적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법연상인은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의연히 각 종파 외에 따로 정토의 종파를 개설하시고 아울러 이 선택보는 연불집을 저술하시어 개종 입교의 근본 교전으로 하는 삼어선이
삼으셨으니 이때서야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의치와 왕생의 행체가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중구난방입니다. 예, 중구난방 뭐 전부 다 있잖아요. 뭐 여는 이 소리하고 저는 저 소리하고 뭐 어떤 그게 없었어요. 신란 상인 칠란 가잖아요. 신란 상인은 이안나 책을 갖다가 정대하고 이안나 선택보는 연불집을 정대하고 뭐 우러러 모셨겠지. 경강 공경하고 우러러 보면서 진정의 핵심의 요지와 연불의 깊은 뜻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참으로 희유하고 가장 훌륭한 한문이며 더없이 깊은 보배로운 경전이다고 말하였다. 신랑 같은 경우에는 법연상이 그 뒤에 있잖아요. 스님이십니다. 따라서 무릇 정토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행자는 마음을 비우고 이 책을 갖다가 자세히 읽고 하나 깊이 연구하기 바란다. 신랑상인은 아시잖아요. 스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60대 가지고 환속을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애 놓고 뭐 그런 얘기 들었었지, 그죠? 그런 분입니다. 겨우 두세 번을 갖다 읽는 것만으로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니 모름지기 여러분을 읽다 보면 반드시 깊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갖다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오북구건의 저서는 의리가 방대하여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 방침을 알기 어렵습니다. 오북건 저도 뭐 저번에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북건 책을 한번 대충 보기는 봤는데 어려워요. 이 선택집은 선도대사가 저술한 오북구건의 천리 내용을 갖다 천리 내용이 여기서 혀를 맺는다 하여 천리 밖에서 용이 와가지고 여기서 혀를 맺는다 하여 그런 게 여러 가지 오북구건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 여기서 있잖아요. 혀를 맺는다는 건 여기서 액기스만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북구건의 진수가 액기스가 모두 이 선택집에 있으므로 이 선택집을 갖다 자세히 읽다 보면 오북구건의 종지를 갖다 불보듯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로부터 지금까지 비상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비상한 일이 있다고 했다. 법연상인은 대세지보살의 응신으로 그 생전과 멸후 돌아가시고 난 그 영묘한 감언과 기이한 서상이 특별히 많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선택집 앞에 적어 독자의 경신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갖다 증가시키고자 한다. 요까지 있잖아. 한번 보고 우리 오늘 공부할 그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뒤에는 법연상인이 또 선택 연불집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얘기고 7페이지가 보면 자 어느 날 밤 꿈에서 법연상인이 이제 꿈을 꾸는 모양입니다. 선도대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나라 선도대사이니라 그대가 전수연불을 갖다 크게 했나 융통하는 까닭에 증명하러 왔노라. 그는 이제 그 법연상인이 그건 이제 선도대사님 책을 보고 막 열심히 포교를 했는 모양입니다. 전수연불을 갖다 크게 했잖아요. 이제 포교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꿈에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홍법이 막히지 않아 널리 사방의 멀리 떨어진 곳까지는 미칠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일본 전역에 다 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겠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님께서 부처님의 뜻에 부합한 까닭에 증명을 해주려 오신 것이다. 법연상인은 43세 때, 43세 때 이제 그 오북구건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는 대장경을 갖다 5번이나 봤다. 갑자기 그냥 그 대장경이 어느 대장경? 대정대장경이나 전체대장경. 예. 거기에 대정대장경하고 그 일본의 대장경 우리는 8만 대장경 가는데 8만 대장경하고 그 틀리나? 같나? 그 내용 거의 비슷하겠지. 물론 거기에도 빠진 것도 그 당시에 법연상인 당시에는 또 빠진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 계속 또 이제 보완해가 넣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법연상인은 43세에 구로단이 흑곡을 떠나서 그때 43세 때까지는 구로단이 여기 있었던 모양입니다. 낙동길수에 주석하며 떠나가지고 낙동길수를 옮겼던 모양입니다. 정토종을 개창하여 43세 때 이제 낙동길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토종을 갖다 개창해가지고 전수연불을 크게 펼치시니 멀고 가까운 사보대종이 감복하여 기이함이 마치 모든 하천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말이죠, 그지? 저편 야수원 자를 다 따라 들어갔다. 예. 다카꾸라 있잖아요. 고창 천왕은 다카꾸라 천왕은 상인의 도력이 있잖아. 높다는 얘기를 듣고서 특별히 숭상하여 국내로 초청하여 아이고 천왕이 있잖아요. 막 궁중에 뭐 모셨던 모양입니다. 초청하여 정토적인 요지를 강의하게 하였는데 왕비와 궁녀 고위 백관의 근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가르침을 받았다. 뭐 천왕이 가니까 뭐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루는 서태후가 또 태후가 있겠지 그죠? 서태후가 상인에게 서문원에서 7일간의 설법을 청했더니 이게 청나라 서태후가 이가? 서태후하고는 다르지 뭐 여도 뭐 서시가 있었는 거 모르겠습니다. 뭐 서태후 뱀이 문짝 위에서 가지 않고 또아리를 틀어 청법하려는 자세를 취했으며 법연이 원만한 날에 법연하는 게 이거는 뭐냐면 대중들이 빙둘러 앉아가 설법하는 그 자리라 법연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법자에다가 이거 뭐 자리 연장을 그렇잖아요, 그죠? 법연이 원만한 날에 이 뱀은 홀연히 죽으면서 뱀머리가 갈라졌다. 대중 가운데 어떤 사람은 흡사 천인과 같은 그 뱀의 신식이었나? 그 머리 속에서 신식이 있잖아. 빠져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 올라가는 것 같다 보았다 합니다. 아이고 그거 참네. 그 뱀도 식이 우리 같으면 영혼 태아이가. 그래 영혼이지 신식이 이제 뭐 귀신 신자에다가 의식 식자 되겠지. 자 당시 수상인 후지와라노 가네자네 등원겸실입니까? 등원겸실은 가네자네는 상인에 대한 공경심이 돈독하여 상인을 갖다가 원륜전으로 모셔서 정토정의 요의 정종 요의를 갖다가 여쭈어 의심을 끊었던 적이 있었는데 상인이 강의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원륜전 다리 위에 도착하자 후지와라노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조금 지나서야 비로소 좌우의 시종들을 향해 물었다. 이 후지와라 이 수상이 있잖아요. 물었어요. 자기가 뭐 절하고 나서 있잖아. 눈물 흘리고 막 엎드려 절하고 나서 그 시종들한테 있잖아요. 대신들한테 물었어. 상인의 머리 위에 금색 은광이 나타나고 발은 연꽃을 밟으며 땅에 닿지도 않고 가시는 그 모습이 대세지보살과 같았는데 너희들 대신들도 봤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은 마음이 맑은 사람들은 신심이 있는 사람이고. 예, 맞습니다. 우리 돈 버는 빚이다. 그렇지. 이로 인해 이 다리를 갖다 원광 있잖아요. 원광교. 둥근 그 불빛이 원광교로 불렀으며 상인을 살아있는 부처로 여기면서 존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더 돈독해졌다. 또 하나는 영산사에서 21일간 불칠부패를 갖다 거행했는데 5일째 되는 한밤중에 한두 사람이 대세지 보살이 대중을 따라서 경영연불하는 것을 보고서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며 한참 동안 우러러보니 보살의 모습이 비로소 법연상인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거 뭐 그때 불칠부패를 했는 21일간 하는 불칠부패를 했는데 5일째 되는 한밤중에 있잖아요. 뭐 한두 사람이 그 대세지 보살과 법연상인 대세지 보살로 변해 있는 것 같다 봤던 모양입니다. 보살의 모습이 비로소 법연상인의 모습을 변해갔다. 이때서야 비로소 상인이 대세지 보살의 응화신임을 알게 되었다. 아이고 참네. 이런 이적이 좀 있으면 우리도 믿을 낀데 그죠. 7일째 밤이 되어 도량의 등불이 꺼졌으나 실내는 여전히 환하게 밝으니 대중들이 기뻐하고 불가사의함을 느끼며 더욱더 정진하였다. 21일간 하는데 5일째는 법연상인이 있잖아. 대세지 보살로 그렇게 됐고 7일째는 있잖아. 도량에 불 다 껐는데 여전히 밝았다. 법연상인 머리에서 빛이 났다 그 말입니다. 또한 공륜성정의 꿈에 상인이 신동가 모르겠습니다. 꿈에 상인이 오셔서 설법하시는 걸 보았는데 그 중에 원공의 본지시는 대세지 보살 원공이 누구냐 하면 내는 법연상인입니다. 그때
첫 번째 스님 그 원하고 뭐 뒤에 스님한테 공짜 그 따가지고 있잖아요. 예? 해고 그렇지, 예. 그렇지. 홍봉 그러니까 법연상인의 본지시는 본래 몸은 한다 대세지 보살이시니 중생을 교하는 까닭에 여러 번 이 세상에 오셨노라라는 개성이 있었다. 상인이 몰래 본지의 미린을 갖다가 흘리면 대중의 근기에 따라 달랐지만 대세지 보살의 응화신을 나툰 증거가 가장 많았다. 자, 제자 성법이 상인의 상을 그 법연 상인의 그 상을 갖다가 그림을 갖다가 초상을 갖다 그린 적이 있었는데 상인에게 직접 초상화의 제찬 그 제목을 갖다 청하니 상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즉시 쇠지 원통장 우리 그 지금 만난 수능경 있잖아요. 예? 쇠지 원통장의 나는 본래 인지였으나 연물하는 마음으로 나는 처음에 했잖아. 내가 수행할 때 연물하는 마음으로 모생법인에 들었고 지금 이 세계 이 사바세계에 연분을 하는 사람들 다 거두어서 정토 있잖아. 극락으로 다 내가 모시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오지요. 아본인지 내가 내가 본래 있잖아. 내가 수행할 때 연분하는 마음으로 이 연물심으로서 이 무생인이 되겠냐. 무생인에 들어가서 나는 깨달음에 들어갔다면 나는 부처가 됐는데 그뭐 차게 현재 지금 만나 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바세계에 있는 섭 연분이 있는다. 이 사바세계에서 연분하는 사람을 다 섭수해가지고 기어 정토다, 그지? 정토 극락으로 다 있잖아 데리고 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지 원통장 있잖아요. 수능경이 세지 원통장에 있는 걸 갖다가 그때 줄 그 노란 줄 쭉 끊어놨던데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그 세지 원통장에 있는 이걸 갖다가 뭐 이거 그 제목을 갖다가 막 바로 보지도 않고 바로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또한 찬주의 생복사에 계실 적에 상인은 손으로 하나 직접 대세지 보살상을 갖다 조각하여 복장에 들어가는 개송 한 편을 지었는데 개송에는 법연의 본지시는 대세지 보살이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에 이 도량의 현치 이 도량에 나타난다는 문구가 있었다. 또한 제자 직성이 쿠마노산에 있을 때 병이 도진 적이 있는데 이 제자가 뭐 아팠던 모양입니다. 상인이 너무 그리워서 서둘렀나 교토로 돌아가서 찾아뵈러 하였다. 그런데 꿈에 다이곤겐 대관현이 나타나 이 대관현 이 다이곤겐 이게였나 뭐 산왕이 뭐 있다. 산왕 우리 산왕 대신 뭐 그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산왕이 나타나서 그에게 그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 법연상인은 대세보살 응스인이니 그대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였다. 상인은 80세가 되던 해 2월 25일 정오에 왕생하였다. 왕생하기 수일 전에 한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전신은 인도이었나 성문성이었는데 항상 두 타행을 갖다 닦았었다. 이번에 본국에 일본에 와서 천태종을 배우고 나중에 했잖아요. 이제 정토문을 열어서 오로지 연불법을 선정하였다. 내가 이 본국에 일본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천태종과 관련한 공부를 했는데 이 정토종은 나 개종했다 이 말입니다. 두타제를 보통 보면 우리가 사리불려가. 아니 사리불 낙하고 있잖아요. 저 뭡니까 저 두타제일 있잖아요. 가섭이죠. 가섭이다. 가섭 그래, 가섭이 부처님이 가섭 보고 가섭 뭐라 했는데도 그게 편하다. 예, 그래도 그 이번 한자 점신에 삼처 전심에 있잖아요. 그 주인공 아닙니까, 그죠? 자, 제자 세관이야나. 제자 세관이 성문성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나 사리불이라고 제일 사리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스승님께서 지금은 극락세계 왕생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나는 본래 극락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극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리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제일이었으며 부처님께서 불설 아미타경을 설하실 때 사리불을 무려 36번이나 부르면서 그를 대고 중 경전을 설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제 그 등장인물이다 그죠? 삼았었다. 사리불 존자가 대세지 보살의 응화신이었고 대세지 보살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의 화신인 까닭에 똑같이 지혜의 제일이라고 불리고 똑같이 정토 법문을 개성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불설 아미타경 설할 때 있잖아요. 사리불이
사리 부리고 있잖아. 이 법연상인도 사리 부릴 후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너무나 이제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지금 뭐 법연상인 역시 그러하다. 대세지보살이 잠시 오심이고 지혜제일이시며 정토문을 개설하셨으니 가히 먼저 오신 성인이나 뒤에 오신 먼저 오신 성인이 있나 사리 부리고 뒤에 오신 성인이 있나 이 법연상인이 돼요. 또는 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이게 뭐 어째 가지고 열의 일치가 모르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 제자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불상을 받다가 모시고 상인에게 바라보시기를 청하자 상인은 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면서 부처님께서 진실을 놔두셨는데 너희들은 보았는가? 내가 십몇 년 동안 한다. 늘 불보살님의 진심과 정토 장엄을 보면서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임종을 맞이하여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기는 십몇 년 동안 불보살님하고 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정토 항상 자기는 극락도 보고 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뭐 죽을 때 돼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21일 날,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22일 날 제자들이 모두 실어가고 오직 제자 세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세관, 아이고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허세관씨라고 있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자 이때에 한 귀부인이었나 수레를 타고 와서 혼자 상인과 대면하기를 갖다 요청하고는 오랜 시간 왔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뭐 기분이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기분이 돌아갈 때 생하는 잘못 이상하여 나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인 뒤를 갖다 따라 나섰지만 멀리 가지 않아서 호련히 사라졌다. 제자 생환이 돌아와서 법연상인의 여쭈니 상인은 그녀는 위제의 부인이시다. 그때 대답하였다. 위제의 부인 그 옛날 빈비사라 왕 있잖아요. 부인이 위제의 부인 아닙니까? 그 관문행승에 나오는 공유하자 참 우리가 좀 벗어났나. 23일에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3일 전이다 그죠? 25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25일부터 25일까지 고성연부를 하시니 인연 있는 성녀와 스님들과 속인 안나 그런 게 신도들이 뜰 안에 가득 모여서 다 같이 연부를 했다. 이게 이제 임종연불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럽니다. 자, 25일 정오가 되자 상인은 성갈이 있잖아. 법법을 갖다 차례 입고서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고서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연불중생을 섭지하여 버리지 않는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이게 관무령수행 제구 진신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하는 중생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법연상인 나는 나 절대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개성을 읊으시며 기쁜 기색으로 입적을 하시니 세수한 나 80이고 성납 66세였다. 입적하시기 5일 전 2월 20일에 짙은 자줏빛 구름이 지붕 위를 갖다 덮었는데 안색이 있잖아. 선명하여 그 모습이 마치 태화 속의 불상과 같았으니 아이고 참내 성녀와 속인 기한자와 천한자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성녀와 속인들이 보는 이마다 모두 감격의 눈물을 갖다 흘렸고 듣는 이마다 그 기이함을 찬탄하였다. 아이고 참내 5일 전에 이제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났다 이 말. 제자들이 이미 자줏빛 구름의 상서가 있었으니 스님께서는 왕생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상인은 그렇다. 지금 보고 듣는 이들은 신근 믿는 그 뿌리들이었나 신근이었나 신심이었나 정장할 것이다 라고 한다 말씀하셨다. 이런 이적이 나타나면 또 우리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상견 중생인데. 자 23일 낙하로부터 동산에 자줏빛 구름의 서상이 있다라는 말을 갖다 전해 들었다. 이런 이적들이 계속 일어나서 24일 자줏빛 구름이 크게 일어 서산을 덮었고 나무꾼 수십 명이 나무하러 간 사람들이 유휴를 갖다 봤단 말입니다.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이 황룡사로 가는 길에 자줏빛 구름을 보고는 곧 이 기이한 서상을 갖다 이제 광룡사 신도들한테 대중들한테 알렸습니다. 왕생하신 지 16년 후에 제자들은 그 법연상인의 유체를 갖다가 돌아가시는 그 몸을 갖다가 모신 돌로 되는 감실을 열어보았는데 그때 이제 뭐 감실 속에 감실은
너 그걸 갖다 감시를 갑니다. 감시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지? 감시를 열어보았는데 온몸은 음숙하고 위험이 있었으며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기이한 짙은 향기가 났다. 시계를 안 쓰고는 뭐지. 예, 그렇겠지요. 뭐. 참, 네, 대단합니다. 성녀와 속인 천여 명이 유고를 갖다 호송하여 서쪽 교회로 옮겨서 다비를 갖다 할 때 기이한 향기가 풍기고 자줏빛 구름이 소나무에 들이었기에 자운송, 소나무, 그 소나무를 갖다 자운송이라고 합니다. 자줏빛 구름이 소나무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자운송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곳에 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장행연불이었다. 그죠? 오랫동안 연불을 갖다 하였으니 지금의 광명사가 그 요적이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 자원송이 있는데 그 절 지었는데 절 이름이 광명사가 그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보변상인이 왕생할 때 채색구름의 기이함과 다비를 할 때 유골의 수승한 모습은 간략히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지만 평생 동안 영묘한 서상과 인멸 후의 감흥은 더욱이 다 기록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기는 많은데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수상이 영수 아이가? 예, 뭐 서상 수주가 영령자 아이가? 그렇지. 서상이라 영서는 뭐 그렇지. 영원서는 영묘한 서상을 갖다 영서라 한단 말입니다. 그거 해놨잖아. 평생 동안 영묘한 서상을 갖다가 영서라고 줄여가지고 영서라. 이 같은 모든 상스러운 감흥의 곳곳에는 법연상인이 업을 따라 과부를 받은 생사본부가 아니라 중생구제를 위해서 자비의 배를 타고 있잖아요. 자비선을 타고 다시 오신 대권보살로서 우리 여기 그런 게 대권보살 가는 게 있잖아요.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보살 대권보살로서 오타가의 어리석은 법무들을 불쌍히 여겨 무병광으로서 무병광보살 하잖아요. 우리 그 대세지 보살 같은 무병광의 힘으로서 사바세에게 온바가 없이 오시고 정토문을 열어서 일양전념의 뜻을 갖다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을 갖다 보이시며 모든 선악 범부가 반드시 보토에 왕생한다는 이치를 밝혔다. 일양전념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면 되잖아요. 모든 선악 범부는 반드시 한다. 보토 극락 왕생한다는 것을 이치를 갖다 밝혔음을 갖다 나타낸다.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0년 동안의 응화를 마치신 것과 같이 상인께서는 머리는 북쪽을 하고 얼굴은 서쪽을 향해서 광명변조 개성을 읊으시며 돌아감이 없이 정토로 가신 것이다. 돌아감이 없이 정토로 가신 것이다. 이랬는데 만약 감흥을 논한다면 기타 종교 내지는 민간의 귀신에 대한 신앙도 역시 적지 않다. 만약 불교도 감흥으로 숭상을 받는다면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맞습니다. 그는 비단 사람들이 끌고 미신의 길에 들어서기 쉬울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마외도의 구렁텅이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그러므로 영음의 사례 뒤에는 반드시 교리로서 보충 설명을 하여 구경 해탈을 할 수 있는 광명대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영어만 자꾸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고 있잖아요. 교리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치에 밝고 믿음이 깊으면 감흥의 유무에 조금도 집착하는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그 영음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단 교화하여 인도하는 방편이 아닐 뿐더러 더욱이 침륜하게 만드는 악연이 되고 만다. 그렇지 있잖아요. 막 영어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남난대사는 사론의 강선을 버리고 사론의 강선 그 여태까지 그게 정토문의 성도문의 그 교리 있잖아요. 공부를 버리고 한 마음으로 정토 기하셨고 도작선사는 열반의 광업을 갖다가 그 열반경을 갖다 도작선사는 몇백 번을 갖다 강설을 했다 하더라. 광업을 제쳐놓고 오직 서방의 행만을 선양하셨다. 이런 거기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에는 용수보살하고 있잖아요. 세친보살이 있고 요 순수 정토 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있고 중국에는 담난대사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도작선사 그 다음 선도대사 이렇게 하고 이제 일본에는 지금 부변상인 이렇게 법이 넘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해정스님이 상당히 좀 이렇게 또 겸손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해정스님은 해정 법사님은 어리석고 우둔한 무리로 극악한 체하의 부류에 속하나 뜻밖의
이 같은 안나 극선이자 최상의 수성한 법을 만났으니 그 오부국원하고 있잖아. 이거 저 선택권은 연불집 있잖아. 법연상인의 이제 법을 갖다가 만났으니 가히 천생 억겁에도 만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업함 나머지 말을 멈출 수가 없으니 이 글을 보신 이는 안나 잘 헤아려 주시고 아울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 해정성 마지막으로 또 자기 또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해정선님 삼가 섬 이렇게 1993년 10월 23일 석해정 삼가 섬을 지음 이렇게 해놨다 그지? 야, 편서까지는 오늘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또 있잖아 그지?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 다음 시간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교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위탑을 예, 늘 무적한 강의 들어주신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